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문 열고 찬양할 때, 또 예배를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인내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보스턴 감리교회 한 지체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지만 오늘 출타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고 또 병원 스케줄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좋아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성도님들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곳에서 예배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가 돌보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잊어버리는 것 아니라 늘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연락하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10월, 11월을 지나면서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주님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비전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일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릴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소리가 날마다 커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리더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지식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립니다. 크고 작은 예배가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가 다음 주에 휴가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만 있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푸드 팬트리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의미 있는 섬김 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압제당하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목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보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웃으시면서 평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계속 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주부터 휴가 갑니다. 긴급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답장하고 또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 신청을 받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기 밖에 이제 사인업 시트가 있는데요. 사인해 이름을 써주시면 그 해당 날짜에 예배 시간에 성경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서포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예배를 좀 지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소록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는데요. 복도에 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화번호랑 주소도 체크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생신을 잘 모릅니다. 요거가 업데이트가 되면 우리가 생일도 좀 셀러브레이트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고 꼭 생일을 적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오늘 6시에 매주 토요일 본당에서 새벽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는 저의 휴가 관계로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10월 13일에 그린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찬양 모금 행사 뉴잉글랜드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거고요. 한인교회들이 많이 중심이 돼서 한다고 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혹은 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저하고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저희 지난주에 유성혜 전도사님께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거든요.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 근데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또 전사님 같이 신앙생활에 참 기쁘고 또 우리도 전사님은 목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목사 안수과정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예비된 또 준비된 좋은 목회자로 이 MDB 하시는 3년의 기간 동안 성장하시고 또 더욱 자라나시고 더 이퀴프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많이 서포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예물 내려놓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얼마를 꺼내드린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제목만 드린 것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눈물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의 1조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따로 떼어 구별한 이 물질을 거룩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 드립니다. 감사한 것이 눈에 보여서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시고 내 인생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감사의 제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예배, 이 주일 헌금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 성소에 하나님 계심을 인식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 한 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고린도전서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구별, 거룩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 빨리 돌아가셔서 청소도 하셔야 되고 먼지도 털고 쓰레기통도 비워야 됩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대접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여러분을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오면 이게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손님은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면 그만인데 식구가 된다, 같이 산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방식을 맞춰 가야 됩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와 제가 생각하는 깨끗한 집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저는 이게 유전인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신데 양말을 좀 여기저기 벗어놔요. 저는 좀 벗어나도 집이 깨끗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내 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설거지가 조금 이렇게 쌓여 있어도 딱히 더럽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드는데 아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청소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안 돌려도 제 눈에 먼지만 굴러다니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저는 바닥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말을 딱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넣는 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요즘도 가끔씩 양말을 벗으면 습관처럼 제가 어딘가 올려놓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냥 목 가질러 제 앞을 쓱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양말을 쓱 주머니에 몰려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빨래통 지나갈 때 이제 툭 하고 던져 넣거든요. 때로는 귀찮죠, 불편하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손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는 한국의 왕대일 교수님이라고 구약학자 계세요. 감신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쓰신 신명기 강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온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오늘 설교에 썼어요. 근데 제가 다 인용하지 않고 인사이트가 책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책을 먼저 소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손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곳과 하나님이 살아가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처음에 어디서 만나시냐면, 기억하세요? 가시떨기 나무가 호렙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만나세요. 모세를 두 번째 어디서 만나시냐면 이번엔 시내산에서 만나세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냐면 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야 또는 산 밑을 벗어나서 산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또는 어딘가에 손님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리 크신 은혜를 받아도 모세는 산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은 산이지만 모세의 삶의 터전은 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산이 아니라 회막에서 말씀하세요. 회막 또는 이제 성경의 장막이라도 하는데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또는 저희가 많이 들어본 영어 단어는 tabernac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가 회막입니다. 회막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은 회막의 장소적인 의미에만 저희가 집중하려고 해요. 결국 회막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장소가 오늘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스라엘의 진 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집은 저 산 꼭대기 어딘가에 계셨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내 집 바로 옆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산에 가서 하나님을 가끔 만나는 손님이 아니라 문 열고 나가면 매일 인사해야 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되시는 것이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맞춰 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인구 조사하고요. 2장에서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을 다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3장 넘어가면서는 레위인을 성별해서 이 회막에서 섬길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에는 너희들 청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부부간의 신의를 지켜라, 제물을 이렇게 드려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 모든 변화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너희의 삶의 방식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저 산에 계신 손님이 아니라 나의 삶 한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의 방식,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 말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님인 사람은 거룩하게 못 삽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의식하고 거룩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가끔 만나는 시간에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매 순간에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나의 삶의 방식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의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제가 아내에게 잔소리 많이 들었겠죠. 결혼하고요. 양말도 막 아무데나 벗어놓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제는 양말도 빨래통에 넣으려고 하고요. 설거지도 꽤 빨리 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와 저의 깨끗함의 정도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성에 100% 차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아내만큼 깨끗하게 치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해주냐면 제가 노력한 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아내 마음엔 100% 성이 안 차지만 하지만 그 아내의 기준에 맞춰보려는 노력을 그 정도면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내 마음에 제가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imperfect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아내 마음에 성에 차지 않지만 만약에 그걸 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으면 함께 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성에 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 편에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고칠 것 투성이에요. 제 아내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시고 불편하시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볼 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합니까?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뭐냐면 구별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 처음 태어난 것 다 구별해라. 짐승을 구별해라. 저희가 오늘 구약을 다 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회막에 거하기 시작하시면서 구별을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읽은 것처럼 첫 곡식을 구별해라. 첫 열매, 첫 장자를 구별해라. 재물을 구별해라. 11조를 구별해라. 성의를 구별해라. 너희 곡식 가운데 이웃들을 위한 부부를 구별해라. 부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구별해라. 제사장을 구별해라. 예배는 이렇게 구별해라. 다 구별하라는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면 내가 그 구별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동물을 구별해서 회막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예물로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브라질리언 식당 가서 양고기를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하나님께 가져와 바친 양이나 집에서 놀고 있는 양들이나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양이나 저 양이나 구워서 먹어보면 똑같은 맛이 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오직 하나,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거룩하게 받으세요. 거룩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도시인데 그 뜻이 바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당이 왜 거룩한가? 예배당 짓는 재료와 우리들이 집 짓는 재료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구별했고 이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신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합니다. 목사가 성직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워야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구별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온전한 것 드릴 것 없지만 내가 구별할 때 나의 삶을 내가 드리는 것을 거룩한 곳으로 받아주신다. 이것이 구별된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시는 게 참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요소마다 봉사하시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수로 부흥하고 우리가 기쁜 예배 드리겠습니까? 물질도 기별해 드리시잖아요. 식사 봉사도 하시죠. 기도하시죠. 리더십으로 섬기시죠. 새로운 분들 오시면 저희가 관심 가지고 마음을 쏟죠.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 구별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별하는 그것이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구별하는 그것이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구별하는 그것이 때로는 버겁거나 아주 큰 기쁨을 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이 예배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인데 아무리 대단한 것 우리가 목회 가운데 이루고 완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목회의 제목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이 구별될 삶을 좀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별을 거룩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구별을 기쁘게 받으세요. 너무 작은 구별 같고 때로는 구별은 했지만 큰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구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구별할 수 있고 행복하게 구별하는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구별이 멍해가 아니라 은혜가 돼야 되고 구별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구별을
거룩하게 받으신다. 이것이 기억되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웃이 되시고 우리가 구별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아주시는 것 대단한 변화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려도 하나님이 그 구별된 것은 거룩하게 받아주시지만 그것이 내가 거룩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떼어다 구별해 바쳐도 하나님이 그것은 거룩하게 받아주시는데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만 거룩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산에서 회막으로 오셨잖아요. 이제는 회막에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 왕이 거하는 집을 궁이라고 부르고요. 그 궁을 둘러싼 담벼락을 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를 합쳐서 궁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임진왜란 때 선조가 외적을 피해서 몽진을 가잖아요. 자기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몽진 길마다 어딘가에 멈춰서 어디 마을에 들어가야 되고 뭐 크고 괜찮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왕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집인데 왕이 들어가 머무는 그 시점부터는 그 집이 뭐가 돼요? 궁이 되죠. 왕이 거하면 초가집이든 기하집이든 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도 경비행기든 패러글라이딩이든 큰 보잉 747이든 대통령이 타는 순간 에어포스 1이 되잖아요. 기종이 뭐냐, 내용이 뭐냐보다 누가 거하고 있느냐가 그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저희가 오늘 고린도전서 볼 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이제 어디 계세요? 산에 계시지 않고 회막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지에 상관없이 나는 궁이 돼야죠. 나는 에어포스 1이 돼야죠.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란 문제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분열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태만했고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죄인인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오늘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는 거룩하다, 이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연약함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유를 찾으시면 안 되고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 회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 거기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죠. 거기에는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뭘 치냐면 휘장을 칩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젖고 빛이 들어가지 않죠. 제사장만, 구별된 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자기 몸을 뭘로 붓냐면 밧줄로 붓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혹시라도 나의 부정한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누군가 끌어내야 되잖아요, 시신을. 그래서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23장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없게 됐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편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희생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담대한 믿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전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전엔 뜰도 있고 마당도 있고 번제란도 있고 규모가 있잖아요.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이 히에롯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온 성전은 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지성조를 특별히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 그게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거룩한 성전됨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파송 받았을 때는 아직 미혼이었거든요. 사택에 혼자 살았습니다. 또 서버비니까 사택이 굉장히 컸어요. 방이 한 8개가 됐거든요. 거의 저 혼자 사는 거예요. 청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이 방이 8개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방을 자다가 이 방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방을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에 가면 됩니다. 오늘 이 방이 좀 더럽다? 그럼 다른 방 가서 자면 됩니다. 제가 치우고 싶을 때 치우는 거예요. 가끔 손님 올 때나 바짝 치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 집의 중심이 누구냐면 저죠. 근데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집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 집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었냐면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데리고 온 강아지로 바뀝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얘가 안 다쳐야 되니까 가구 배치도 다시 하고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베큐음을 하루에 몇 번씩 해요. 머리카락 잡고 먹으니까 환기도 자주 합니다. 누가 우리 집의 중심인가? 여기에 맞춰서 집이 변합니다. 지금은 누가 중심이냐면 노엘이가 중심이죠. 얘가 다칠 거 없게 집을 다 정돈하고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청소하고요. 가구들도 다 재배치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 거기에 맞춰서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회 중심이 누구냐? 거기에 맞춰서 목회도 변합니다. 우리 교회 중심이 누구냐? 거기에 맞춰서 교회도 변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참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내가 내 삶을 들여봐도 거룩한 게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더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존재로서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구원하셨는가, 완결된 구원,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구원, 이미 존재로 완결되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할 건데 했으면 좋겠는데 예화만 제가 간단히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주 연약하고 갓난 아이지만 모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태어나는 순간 갖죠. 이 아이는 존재로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 말은 존재로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자녀가 되는 순간 거룩함으로 완전한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과정으로서는 성장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죠. 연약하죠.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됐지만 여전히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가야 될 과정으로서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짬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만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성전 만드셨다. 이거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정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삶, 하나님께 선포하고 구별된 삶 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참 좋은 예가 있는데 저는 이 사도 요한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사람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지어주셨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안 넣네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고을을 방문하실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마을을 다 멸합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공격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고 자신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욱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꾹하고 참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대요. 그러니까 욱하는 사람은 욱을 해야지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시죠. 꾹하고 참는 게 힘든 거예요. 평생을, 저도 지금 양말 하나 치우는 것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평생을 욱하며 살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꾹하고 참는 것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주님께 내 삶 드릴 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분 안에서 성소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거하시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을 향해 선포하게 하십시오. 너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있다. 이 선포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방향으로, 거룩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기쁨 되는 교회, 기쁨 되는 목회, 기쁨 되는 가정, 기쁨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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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거룩한 성전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계실 만한 곳으로 나를 지어가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꺼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삶 날마다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성도의 머리 위에 그들의 발걸음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